존 스토트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유배자로 지상을 사는 천국 시민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배란 우리가 고국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어딘가로 보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본향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그의 머릿속은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어떤 신앙인지 살펴보고 더 바라기는 이러한 신앙이 저의 신앙,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신앙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를 잃은 슬픔,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는 순간 어떠할까요? 군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군 입대하고 난 다음에 옷까지만 보내도 어머니들은 그 옷을 부여잡고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있죠. 네. 저희 어머니는 오열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해가 아니고 오열을 했습니다. 하물며 피 묻은 이 요셉의 채색 옷, 이것을 볼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손을 덜덜덜 떨면서 옷을 집으면서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요셉, 내 아들 요셉아, 정말 너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단 말이냐?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힘없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위로하려 하지만 어떤 것도 아버지에겐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위로받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다. 나는 슬퍼하며 나도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한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날에 한시에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의 고백이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부분에 제가 마음이 꽂혔냐면 예배하며 찬송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욥이니까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까지도 요구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모습, 예배하며 찬양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2장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순전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이 일관되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본향에 마음을 두는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다. 너 참 순전하구나. 너 참 정직하구나. 너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구나 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욥을 높이 평가한 거죠. 욥아,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구나. 나는 내가 온 세상을, 온 인생을 걸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을 보았노라.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전한 신앙, 이 신앙이 너무 부럽고 또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렇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었고 하나같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신앙은 나의 유익과 상관없습니다. 교회 가면 돈 많이 번다더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준다더라, 그런 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환경,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굶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어쨌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순전한 띵띵띵이라고 칭찬한다면 이것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언양교회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순전한 띵띵띵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순전한 이 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샘솟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앞에 타이틀에 순전한 붙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본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막 샘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순전한 띵띵띵 해주세요. 묘비에 순전한 띵띵띵 여기 잠들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순전한 신앙, 두 번째는 결단하는 신앙.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을 시비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치면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면서 욥을 더 혹독하게 시험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의 뜻이 고발자란 말이죠. 참소자.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찔러댑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끌어내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잡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간질의 대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끌어내리기 위해서 뼈와 살을 치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탄의 이 요구를 일정 부분은 허락하시죠. 내가 너에게 욥을 맡기겠다. 그의 생명만은 그러나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어떤 한계를 준다는 거죠. 완전히 다 오픈하지 않고 한계를 넘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도 주님만 붙들면 주께서 피할 길을 내어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주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사탄은 이내 욥을 단번에 쳐버립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심한 가려움과 심한 통증으로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사탄이 몰고 갔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 조각으로 이 피가 나든 피부가 벗겨지든 말든 몸을 퍽퍽 긁어댑니다. 요즘에 보면 이 아토피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 하는 아이들 보니까 막 벗겨져도 계속 긁어요. 피가 나는데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간지러우니까 막 긁어댑니다. 자다가도 막 팍팍 긁습니다. 야, 저러다가 팔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에 깨웁니다. 그만 긁으라고. 무섭다고. 응? 욥은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끓는 단계 아닙니다. 피부가 벗겨지는 단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빠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피부는 이미 검어졌습니다. 욥기 30장 30절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아내가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사실 원어에서는 되져버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되져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런 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찬송했는데 당신의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아마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이 지금껏 믿었던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런 말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문제가 있는 게 누구의 말입니까? 누가 이걸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바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본받아 너도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살아가는 남편들은 반드시 아내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인 거 참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남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까운 집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이용감이죠. 이용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거 긍휼이라고 그쵸 말씀드렸죠. 긍휼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은 훈련이지 않습니까? 훈련. 그래서 훈련한다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아내와 다릅니다. 아내가 무슨 말 하든 욥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가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앞 캠퍼스에 보면 이 그리스를 본받아의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이 닥쳤을 때는 굳게 서서 완강히 대항하라. 이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1855년 첫 주일에 전한 설교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 보십시오. 마치 푹신한 소파에 누워 푹 쉰 것처럼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시련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 1855년 첫 주일에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욥처럼 시련도 겪고 고통을 마주하고 깊은 고통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려는 선한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일정 부분 허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활짝 시원하게 열어주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내가 그분을 아는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분은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게서 관심을 떠나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그분의 돌보심은 한시도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시련당할 때 하나님 저의 삶에 관심이 없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시련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결단하는 신앙, 주만 붙들겠노라, 주만 의지하겠노라, 그런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극치인데요.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찬양하는 신앙. 앞서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찬양과 예배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나서 이제 우주로 나갔습니다. 우주로 나가보니까 지구가 너무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너무 예쁜 겁니다. 예쁜 구슬. 저희 어렸을 때 이게 구슬치기 하지 않습니까? 구슬 같은 지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작고 빛나는 구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작고 아름다운 지구, 이런 지구와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천억 개의 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고, 창조의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었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부를 건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호라티오 스페퍼드라는 분이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니까 1871년에 시카고 화재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배 사고로 4명의 딸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은 슬픔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올 때, 밀려올 때마다, 슬픔이 올려올 때마다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자녀를 잃은 분들이, 그와 같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지속적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가족을 잃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중 한 성도님은 가족의 죽음 앞에서 큰 절망을 경험했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이 찬양을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전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